예,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저희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48절) 49절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평안하시지요? 네. 또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정말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도 우리가 나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시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나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을 거니까. 이 사무엘상 17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그 다음에 블레셋 군이 전쟁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뭐 군인들이 다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때 당시의 환경을 보면 그 특별히 지형이 있죠. 그들이 싸웠던 지형을 보면 엘라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라 골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보세요. 골짜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유적지를 이렇게 가보면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한 800m 또 반대도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600m 이런 거리를 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배워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골리앗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보지요. 그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도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여기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환산해 보면 3m 조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하고 큰 차이 없죠. 3m 안 되는 건 똑같죠. 그런데 3m 조금 안 되는데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 2m만 돼도 얼마나 커요. 제가 이제 아는 형제님이 농구 선수거든요. 아니 배구 선수입니다. 대한항공에서 배구 선수였던 분인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저보다는 조금 더 커요. 한 20cm 이상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3m 되니까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키가 이제 그 정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그 다음에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러죠. 어린 갑이라는 것은 물고기 모양의 비늘로 만든 철 갑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에는 놋 경갑이죠. 정강이를 보호하는 거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그러니까 이 뒤에요. 단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 키에 내 몸에 맞춰서 이는 조그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3m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 단창을 위급할 때 뽑아서 적에게 던져서 적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놋 단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배틀채가 한 1m, 채만 해도 한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날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모습을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탁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정말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이 외모만 갖추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17장 거기 8절에도 보시면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골리앗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막 소리 지르죠. 이쪽 편에서 아까 골짜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는 골리앗,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너희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비난하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센 놈 보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라. 그리고 우리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지면 너희를 섬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미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골리앗뿐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무서워서 도망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이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요 이 골리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16절 보죠. 16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보세요.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의 종이 아니냐? 그리고 한 사람만 보내봐라.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종이 되라. 이 얘기를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블레셋 군은 다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쟁을 하면 그대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을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지형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죠. 이게 골짜기라고. 골짜기면 여기서 그 블레셋 군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을 치려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돌멩이만 던져도 이스라엘 군이 사실 블레셋 군이 많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병사들이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일 뿐만 아니고 전술도 아주 뛰어난 전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사실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배구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 배구 선수의 아버님이 이제 구원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을 이렇게 상담하러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아버님이 그래요. 1시간 동안을 제가 욕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 안 지낸다고 교회 다니는 놈들은 조상도 몰라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사도 안 지낸다 그 말씀하시고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이단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요. 1시간 동안 제가 들으면서 야 이분은 그 마음이 안 깨지겠다. 진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회식을 가면 다 도와줘요. 술 먹지 않게끔 도와주고 그렇죠? 일찍 가라고도 얘기도 해주고 그 대신 나만 전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잘 다녀. 내가 태워다 줄게 교회 앞에까지. 그러나 나만 전도하지 마.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신앙생활에 다 도와주잖아요. 정말 골리앗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안 깨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외적인 골리앗이다. 환경이라는 거예요. 골리앗만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건 뭘까요?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깨어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대단해도 그것이 안 깨질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안 깨지면 어떨까요? 그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밟고 뛰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만 바라보고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워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골리앗들이 외적인 골리앗이 있죠. 뭐 경제적인 골리앗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적인 골리앗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전도하는데도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골리앗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도요 내 마음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보고요.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아마 전도하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근데 그 한 주간 동안 그분이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렇죠?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그리고 와서는 졸고 있지.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초청을 한 건데 그분은 모르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늦게 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전도할 때는 전도 안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나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너무 많이 깨져버린 거야, 마음이.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도 안 하겠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을 보고잖아요. 어떤 청년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족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본인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저 이제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나이가 얼마큼 되는지 짐작이 되죠.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보자고 쭉 하니까요. 다시 이제 마음 잡고요. 딱 사니까요. 재작년에 그 아버지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구원받고요. 다시 나와서 이렇게 모두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낙담되는 일들이 있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잡아두시고요.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낙심하고 있고 의기소침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포로니까 어둠이잖아요. 자기들이 언제 해방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진짜 위로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나연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인생을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의 꽃은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 왜 하고 있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깨지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깨지느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10명하고 2명이 완전히 나뉘죠?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민수기 13장 보시죠. (13장) 27절입니다. (1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7쪽입니다. 구약성경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 10명의 모습과 2명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당연히 신앙의 유무죠. 신앙의 있고 없고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가서 환경을 본 거예요.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이 좋은 과일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좋은 땅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랬는데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10명은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외적인 골리앗을 딱 바라본 거죠. 근데 2명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말을 든 거예요. 10명의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기 백성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건 누굴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곡하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얘기를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그리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거든요. 아버지께서
야, 네 형 3명이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무슨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볶음국 10과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래서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당시에 또 다시요. 이 골리앗이 또 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 골리앗에게 말하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앞에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때 당시에는 청소년이잖아요. 성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36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보면 36절에 그러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 그러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을 내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짐승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도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요. 다윗이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여호와 그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지금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도망가고 있는데 이 다윗은 여호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누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하교수양회 때 저희가요 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교수양회 때 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광고도 안 내고 인천교회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3번에 걸쳐서 그 러시아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를 3번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청해가지고 가서 우리 말씀이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이제 3번 하고요. 3번째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거기 통역하는 분하고 거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당신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계 수양회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게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명단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접수는 안 했습니다. 사전 접수를 안 하고 명단 받았는데 49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모이는 성도가 한 70명 됩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리고 한쪽은 선교원인데 여기는 한 20명 모입니다. 그럼 한 9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5명이 온다고 명단을 보낸 거예요. 저희는 한 20명 정도 올까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이요. 저희가 6차 수양회 했는데 당일날 딱 되니까 26명이 온다는 겁니다. 확 줄었죠. 그랬더니 이제 해외 선교 부장님이랑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통역자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계신 분이 통역하시거든요. 그 자매님이.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그쪽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근데 어쨌든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그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요. 갑자기 배관이 터져서 완전 홍수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려고 가방도 다 싸고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2시간 전에 그 일이 딱 터진 거예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오죠. 나중에 전화해보니까요. 이틀 동안 그걸 다 정리했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들까지도 다 그걸 다 수리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저희가 성인 집회와 어린이 집회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요청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자가 2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못 왔으니까 나머지 한 분이 그 통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26명 왔죠. 어린이는 1명 와서 어린이 집회를 없애고 성인 집회만 했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에서 알고 5분이 더 왔어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 30명을 딱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장소가 딱 그 장소예요. 30명만 딱 올 장소.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역자도 못 온다고 그러니까 막 해외 선교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통역자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기다려보라고. 근데 마지막에요. 다 끝나고 간증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의응답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집회를 이번까지 3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공주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또 자연도 좋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걸 더 확인하게 됐고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집회를 할 거니까 당신들도 오시고 또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딱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쫙 나타나잖아요. 그러죠? 그 26명은 정말 마음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 그만큼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질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기다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딱 경험하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3m 되는 골리앗 봐도요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모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집회를 통해서도 배워봤잖아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보존하시잖아요. 그분은 다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느헤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은요.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활활 타오르잖아요. 거대한 수소 폭탄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과 이 지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말 아무 느낌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피조물에게요. 다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 낙타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능력 주셨고,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물개는 잠수를 하면 2시간 동안 안 나온다잖아요. 여기 바닷가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깊이를 800m 들어간다고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1250m까지 들어간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느냐? 일단 나와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산소를 다 빼내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고 혈관과 근육 속에까지 다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가면 높은 수압이 있잖아요. 그 높은 수압이 있으니까 혈관이 다 터질 거잖아요. 근데 혈관이 터지지 않게끔 다 설계해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능력을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발휘하셨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정지시키는 그런 능력도 발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요 능력을 다 나타내십니다. 공생에 사시는 동안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회장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요.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진짜 능력은 뭐냐? 우리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사실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우리아까지 죽이고 1년 동안을 물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안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버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를 들잖아요.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암년 새끼 하나만 데리고 정말 자기 친딸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큰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짐승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데려다가 뺏어다가 대접했습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는 죽여야지 그러잖아요. 그 자가 당신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릎을 안 꿇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학예수양회 때, 이번에 학예수양회 때 어떤 어르신이 오셨어요. 손녀가요,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상담일지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장로교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 인정할 수 있게끔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요, 죄를 인정을 안 하세요. 진짜 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죄에 대해서요, 계속 찔르니까요, 나중에는 벌떡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앉으시라고. 앉아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서 그물 내려가지고 물고기 다 잡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5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몰랐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거 그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잖아요.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실제로 내려서 물고기를 딱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다 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주가 그리스도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 딱 듣고요 완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 십자가의 그 능력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도 보시죠.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편 32편 2편 1절입니다. 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허물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죄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때요?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가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받으실 겁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니까요, 모임에 오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배가 진정으로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받을지니라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각종 모임에 나가는 것은 구역 모임에 나가잖아요. 내가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 올 때 내가 늦게 와도 내가 가는 거예요. 끝나잖아요. 구역 모임 끝날 때 됐어요. 이거 가도 될까? 매번 늦어요. 왜냐하면 일이 바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해요. 구역장님 제가 못 가겠어요. 이번에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전화도 안 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 드리는 거거든, 드리는 거. 근데 구역 모임에 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어요. 그거는 진짜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 받은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다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은 삶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래요. 구원받았는데 저는 원래 이래요 하면서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가 흐르지 않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힘있게 살아가면 혹시 시험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면서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왜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러잖아요. 왜요?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딱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보고 두려워해요. 마음이 탁 깨져버리잖아요. 외적인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골리앗, 이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깨지면 아무리 환경이 앞에요 탁 도로로 가로막거도요. 큰 바위가 있어도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요,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요,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한 2, 3일 동안 묵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러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들아, 저 가난한 집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럽니다. 예, 아버지, 우리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들은 4마리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집에 정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원이요 지평선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작은 땅에 사는데 그들은 넓은 들과 살고요. 우리는 집에 종이 있는데 그들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실망이 된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쐐기를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죠. 아버지는 돈이 많고 돈이 많이 벌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들은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쫙 보는 겁니다.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뭘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다시 17장 27절 보시죠.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렛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얘기하면서요 47절까지를 계속해서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군은요 골리앗만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짐승이 하나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넘어뜨리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잖아요. 정말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 보면요 형이 뭐라고 합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네 마음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형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형은 가압을 입을 사람입니다. 이을 사람이죠. 가압을.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형의 말은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형이 이렇게 말해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죠. 가족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족이.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얘기 뭡니까? 왕이 말리잖아요. 고대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말은 너 가지 마라 그러면 네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도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장형이 말해도 큰형이 말해도 그리고 왕이 말려도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요.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야 너희를 한 명 보내. 그래서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는 나의 종이 돼야 돼.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울도요. 여기서 제가 이거 다 볼 때 사울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비록 벌벌 떨고 두려워했지만 보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딱 본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가족이 막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막을 수 있고 환경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과 딱 만나가지고요. 딱 이기잖아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 여기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나아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래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내 거 다 줄게 그러죠.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창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근데 어때요? 익숙치 못하니까 다 벗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 아까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골짜기에는 시내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돌 5을 딱 골라다가 가지고 딱 나가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익숙치 못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훈련받은 걸 갖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요 훈련한 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훈련이 안 됩니다.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내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쭉 나갈 때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내 본성은 그대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쭉 나가면 어떨까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요 5개를 딱 주었잖아요. 돌을. 근데 매끄러운 돌 5을 주었다고 하는데 뭐 비슷한 크기의 돌을 뭐 이렇게 주었을 거예요. 근데 다 다르긴 할 겁니다. 무게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이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물맷돌을 딱 던졌잖아요. 던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 잘못 던져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딱 바꿔서 골리앗 이마에 딱 명중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다윗은 그 목자로 있으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목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잖아요. 저 인천에 옛날에 송도에서 성서 박물관 이런 했었거든요. 그때 물맷돌 던지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해가지고 탁 던져봤는데 탁 던졌는데 없어요.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뒤에가 있더라고요. 뒤에가.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잖아요. 훈련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그 모세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이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모세가 죽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요. 그 아말렉과 전투를 했잖아요. 그 전투를 하면서 야, 이 대적과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적하고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적들이 있죠. 삶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대적들이 있는데요. 그 대적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사람과 타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과 타협할 수도 있고 많은 것과요. 일과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과 많이 타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야 이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무조건 쳐 죽여야 되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 지잖아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딱 안 거예요.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모세를 섬기면서요. 정말 주님의 일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여기도 많은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임원들이 형제자매를 섬기지만 또 형제자매들도 그 임원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배운 거예요. 그걸 옆에서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환경만 딱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국 갑시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정탐꾼을 갔다 와서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다 훈련을 한 거예요. 다 훈련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훈련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거스리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원래 내 성품도 있고요. 그리고 내 게으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요,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분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구역장님들 계시고 뭐 임원들 여기 봉사회장님도 계시고 어머니 계시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제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구나. 그걸 딱 안 거예요. 그런 훈련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도요, 당연하게 훈련해야 되겠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 듣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암송하는 훈련, 이런 거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는 그 뒤에 것만 바라보죠. 내가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그러려면,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순서잖아요. 순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죠? 묵상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인천에서요, 올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인천교회에서 올해 임원 모임, 전체 임원 모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임원 모임 때 일단 말씀 듣고 회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일정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묵상한 걸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에 그 묵상할 주제를 줘요. 한 달 전에.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보시고 오셔서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니까요, 임원 모임 때 안 와요. 옛날보다 참석률이 떨어져요. 막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 자꾸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거 묵상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온대요. 내가 살지도 못하는데, 왜 이거 이렇게 묵상하게 해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 남편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본인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형제님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 들어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힘드니까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형제님 들어오시면 형제님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그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본인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보고 식사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성경에서 분명히 남편은 머리고 그 남편을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요, 내가 한 가지만 바꾸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오실 때요, 앞에 딱 서가지고, 현관에 서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이거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날 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어떨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제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틀째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3일째도 또 그렇게 하니까 형제님이요, 뒤돌아서서 그래도 기분은 좋네.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적에서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이 묵상이 뭡니까?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어떤 분은 정말 오래되셨을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으셨을 거잖아요. 근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어떤 분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도 내가 알고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진짜 나는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실제로 많이 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회 시스템은 많이 알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 전도 집회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뭐 헌금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있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은요, 내 삶은 1년에 하나라도 바꿨냐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라도 바꿨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장에서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라도 바꿨냐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내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때는 전도하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묵상이 안 되니까. 묵상을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제가 이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딱 멈추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교훈까지 받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교훈까지 받거든요. 설교자는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요, 내 개인적인 내 모습은 교훈을 받았으면, 그리고 묵상이 됐으면 그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 자매님처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요. 만약에 모임에서요, 만약에 구역 모임에 7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면 7시 20분까지는 내가 가겠다. 10분 전까지는 가겠다. 그런 것도 내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모임에 내가 먼저 가서 10분 전에 가서 20분 전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준비하는 것.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분과 헐레벌떡 7시 반에 오셔가지고 시작하는 분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교구를 바꾸는데요. 저희 모임에 가면 조모임이 10시에 시작하거든요. 조모임 10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10시 반에 시작하면요, 10시에 갑니다, 제가. 10시에 가서 어디에 가 있냐? 그 집에 안 가요. 왜냐면 자매님 혼자 있잖아요. 다른 분이 늦게 오거든요. 그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왜냐면 제가 가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밑에서 있어요. 그럼 자매님 한두 분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딱 차를 문 열고 딱 나가요. 어저께도
제가 9시 50분에 갔어요. 자매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몇 시에 왔어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요.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아는 게 뭘까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내가 훈련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암송한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암송한 것이. 요즘에는 저 인천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의 원래 때 이제 암송 안 하더라고요. 찬율 대회를 많이 하던데 1년에 한 번씩. 그 전까지는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 5장을 이렇게 암송할 때도 있었어요. 암송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도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을 개인전인데, 개인전. 단체전도 있고 개인전이 있는데 그 개인전에서 암송을 다 했다는 분이 2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인들이 미리 예선전을 치릅니다. 왜 그러냐? 그 원래 때 그 요한일서 3장, 4장, 5장을 원래 때 20명이 다 나와서 한다면 원래 점심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선전을 치렀거든요. 참 기억에 남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전도인이 상담실에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자매님들 한 분씩 오잖아요. 각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고개 숙이고 암송하고 어떤 분은 벽 보고. 왜냐하면 전도인이 토시 하나도 틀리면 체크하거든요. 그거 보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두근거려요. 5개 틀리면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반 정도가 통과했어요. 10명 정도가요. 근데 마지막에 온 자매님이, 그분 직장 생활 하시는 자매님인데 저녁에 오셨어요. 제가 상담실에 들어가가지고 오셨는데 앉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다른 자매님은 저기 벽 보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틀린 거 체크하니까 긴장되니까 벽 보고 하세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자매님 당연히 탈락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해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텐데, 전도사님 근데요. 제가 이 암송하는 기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 자매님 때문에요. 그 요양병원 간호사였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매달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자매님 때문에. 그리고 그 자매님이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자매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직장을 관두고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두고요, 어머니 회장단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교구에서 일하시고 계신데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사는지요. 우리가 암송하면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내 삶이 바뀌잖아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의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훈련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정말 잘 되시나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시다, 외국에 계신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자매 집사님인데 저는 하루에 10번 기도합니다. 제가 왜 10번 기도하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저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인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 때문에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건물을 사고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자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면 사단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요, 기도뿐만 아니고 교제 참석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입을 열어야지. 입을 열면 한 번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가서 또 열고, 다음에 가서 또 열고, 찾아가는 것도 훈련이고 말하는 것도 훈련이고 다 훈련이잖아요. 그런 훈련이 될 때 우리가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익숙치 않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갔잖아요. 자기 훈련한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올 때만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만 훈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은 아침부터요. 자기가 저녁 때까지요. 그렇게 훈련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다 건져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훈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6절입니다. 17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다 46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이 전쟁하는데요. 이 골리앗과 전쟁하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겠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군사로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서서요. 군인의 자세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계수양회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48절에 그러잖아요. 6절이죠? 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은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리고 온 땅이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7절에 보시면 47절에 여기 보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러죠.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할 때 전투 무기는 뭐예요? 이거는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구원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의 무기는 보세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물맷돌은 사실 무기가 아니잖아요.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물맷돌 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요. 어땠을까요? 야, 이 전쟁 끝났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보냈지만 다른 백성들은 그 형들도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군인들 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그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그 전쟁터에 딱 나가잖아요. 골리앗과. 그러면 백성들은요. 사울랑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저 어린 다윗을 왜 보내는 거야?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이 나가야 되는데 왜 다윗을 내보내는 거야? 막 불평불만 다 했을 거잖아요. 원망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벌써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 끝난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딱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그 골리앗 이마에 쫙하게 명중해서 골리앗이 탁 쓰러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후포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제가요, 울진 설교 왔을 때 여기 후포교회 우리 목사님 계셔서 제가 뵙겠다고 딱 이렇게 잠깐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옛날 교회당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온 게 아니고 옛날 교회당을 갔어요. 제가 거기 보면서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왔거든요. 야, 그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요, 처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쭉 보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러잖아요. 후포 지역에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광주는 그 전체 숫자 중에 광주 시민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이다. 그러면 광주 교회는 한 2% 정도 이렇게 전도했다고 해요. 2%인가요? 0.2%인가 아무튼 2%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포는 거의 한 4%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많이 전도했다고요. 가장 전도한 숫자가 많다더라고요. 후포교회가.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뭐 인천은 300만인데 뭐 3,000명이 안 넘잖아요. 인천교회는. 그 대신 많이 분가했죠. 많이 분가했으니까 3,000명은 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렇게요, 교회당 세우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야, 진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외적인 골리앗이 있잖아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고 두려워하여,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신 것이 문제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영적인 전투인데, 내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죠? 철저하게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훈련을 할 때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야, 진짜 저분들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우리가 배우고 있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말씀 들으면 다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해야 된다. 이 다윗이 훈련했던 것처럼.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인도하시지? 교회 가운데서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돌리듯이 교회도요, 이렇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직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아요. 그런데 돌려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돌리는 걸 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봉사자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구역에서 어떤 일을 결정한 구역장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사무엘상 17장
자, 4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거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힘있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삶이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삶에 골리앗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